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이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 본장은 바울은 당시 이단적인 교리가 성행했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의 독특한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골로새 지방에서 직접 가서 전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그때의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전도한 그 복음을 가지고 각 지역으로 다 전파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골로새 지방에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과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에게서 전도를 받은 이러한 신자들이 나가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서 간 것은 골로새만이 아니라 라오디게라고 하는 지방과 히에라볼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각자 퍼져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은 뛰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루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위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병든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병이 나음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인물이 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쭉 보면은 우리는 사도들에게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나갑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 혼자서만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발전되지 않습니다. 성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을 바로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가슴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뛰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흩어지면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생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가서 오늘 들은 이 본문의 이야기,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수주의를 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 모임에 잘 모이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요새 큐티하고 있는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믿음은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는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에바브라와 함께 빌레몬하고 같이 이 지방 골로새시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갑작스럽게 급속히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침투해서 들어오는 게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상은 무엇이냐면은 그때 유대인들이 각 나라를 퍼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 자기네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유교 사상, 불교 사상,
샤만, 민속사상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는 이단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교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행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 이 고상한 이 도에 대해서만 우리는 묵상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유교 사상이 뼛속 깊이 아마 들어가 있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그 유교 사상을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선한 것이야,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바로 이교도적인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렇게 유교적인 사상이 많이 침투되어 있는 게 한국 이민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낡아 빠진 그 유교적인 사상을 아직도 고집하고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만약에 유교적으로 선하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선한 자를 부르러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피값 주고 산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착하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나는 착해, 나는 선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류를 저지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 상대되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선하다라는 전제는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제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선해,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아. 그렇다면 남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되죠? 다 틀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미워하고 아니면 말을 만들고 하는 괴계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지점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나라고 하는 정령을 먼저 선택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낡아 빠진 모든 것이 새 것이 아닌 오래된 것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크리스찬이라고 고집하고 살아가는 형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은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변화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다합니다. 신령과 진실로 여러분이 나오셔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들었을 때 이것이 일주일 내내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설교 들은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십니까? 이번 주일의 설교 말씀이 나는 무엇이었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쳐서 내가 어떻게 회개를 했으며 내가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침을 받으면서 전도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줄 아는 것. 내가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음으로 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라도 잡으십시오. 그 하나를 잡은 거 가지고 내 가슴을 치십시오. 하나를 내 마음 안에 중심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그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으로 다시 오시는 주, 이 이야기만을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간다기보다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크리스찬으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은 있는데 전도하러 나가지 않는다면 항상 깝깝하실 것입니다. 뭔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나 하면서 뭔가 궁금해 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내 안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은 빛입니다. 빛은 밖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음이 오면 올수록,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큐티를 보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은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이것이 6개월, 1년이 지나가면 답답한 마음도 없어집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을 여십시오. 들은 말이 있습니까? 깨달은 말이 있습니까? 매일같이 큐티를 하십니까? 적용을 하십니까? 그 적용을 내가 오늘은 어떻게 이루었는지, 아니면 내가 오늘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여러분들 나누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배우자에게라도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쓰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소개하는 자들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사상을 자꾸 일으키고 또 그것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되는 이 골로새 교회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가 들었던 이 복음, 에바브로에게 들었던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유교적인, 유대저적인, 자기네가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으면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모든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새롭게 된 이 크리스찬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에바브라를 다시 사도 바울에게 파송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가서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는 골로새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찬과 너무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같느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기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전에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와 있었던 모든 다른 이념들, 사상들,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는데 이곳에 한국 사람이 들어와서, 한국 이민교회니까 한국 사람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으로서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아닌 것은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복음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말에 흔들리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착해, 나는 선해. 우리의 정욕은 늘 한없이, 우리의 욕망은 끝없이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는 사람을 선하다고 합니다. 유교적인 사상으로 나는 착해, 나는 선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단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다가 이러한 일들을 급한 일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므로 인하여서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전하러 갑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 이방 교회가 세워졌을 때 똑같은 이러한 이단 사상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 이민사회에 있는 한국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적인 사상, 유교적인 사상, 또는 샤만적인 사상, 민속적인 사상,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혹시 지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길은 나는 착해, 나는 선해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 이단 교리에 빠져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나는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가장 첫 번째는 인사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덕목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감사입니다.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기도를 드려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직접 보지 못한 바울을 간단한 인사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먼저 바울은 항상 나는 사도라고 칭합니다. 내가 사도인 것을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사도란 파송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미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자의로 자기가 사도인 것을 항상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내가 사도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인들의 그 성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모든 멤버로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칭의밖에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하는 칭의를 우리는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어떤 분을 성도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성도라고 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 내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는 칭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냥 이방인일 뿐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신실한 자를 의미하며 세상의 죄악과 구별된 거짓 없는 진실된 자를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었고 죄악과 구별되었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자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거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고 거짓말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늘 신실한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지금에 와서 모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 같은 형제 자매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시기 질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판단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옳다라고, 내가 우월감에서 일으키는 것이 판단입니다. 분별력이랑 다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높아진 자를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말합니다.
낮아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자꾸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괜찮다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은밀히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이 옳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절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 올려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드러내야만 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사랑, 믿음, 소망이라고 하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인격이 이미 결여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으십시오. 나 주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스스로 높아진다면 주님께서 나를 낮추실 것을 압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탐심과 욕망과 정욕에 들끄는 자입니다. 주님, 이러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란 바울은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 주제 이 강의는 특별히 본장에서 바울이 어떤 자를 성도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합한 자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화해로 사역의 결과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자들을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이미 도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성되어가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어두움에서 지배로부터 건져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부르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옮김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주권과 권리를 그냥 무장해제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배가 시작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지배가 완성된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를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장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나팔 불며 우리 이름을 부를 것인지 우리를 심판대에 올려놓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여야만이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이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추어 주신 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 이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계시하셨습니다. 말씀의 비밀은 곧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성도는 비밀의 영광을 안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말씀의 계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옮겼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문자적인 해석을 자꾸 합니다. 이 말씀에 나온 말을 귀에 걸었다, 코에 걸었다, 목에 걸었다 하면서 이럴 때는 이 말, 저럴 때는 저 말, 자기 편리에 따라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으면서 범죄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좋은 목자교회는 집사, 권사, 장로보다는 모든 분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별이 성도님네는 우리 사랑이에게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한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 또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자, 또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비밀과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 좋은 목자교회에 오셔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칭합니다. 그 성도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의 영혼의 구원을 추구하며 그 실질적인 덕목인 믿음, 사랑, 소망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3절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1장 3절을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말로 교회에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에게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시느냐 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교회라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은 믿음이란 앞으로 얻어지는 것을 현실화시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확신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그의 손의 목자국을 보아야만이 믿겠다고 하는 만져보아야 한다라고, 도마와 같이 눈으로 보아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6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눈으로 보여줘야만이 믿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미리 보여준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도마에게 보여줬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보지 않고 믿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제 네가 만져봤으니까 제대로 믿으라고도 말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여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실 것입니다. 보여주셨는데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직도 방황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도 더 보여줘야지만 내가 믿겠다라고 이제는 그 말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는데도 이제는 그 말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래도 나에게 뭘 보여줘야 믿겠다고 속으로만 말할 것입니다.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선하다고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착하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하게 보이는 자, 착해 보이는 자, 이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착해 보여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착하고 선한 자인 것을 보여주기를 애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삶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삶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경을 보고 들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아니면 굳건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류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나는 말을 잘할 수 있고 나는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말은 의미가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씀의 지혜가 알아집니다. 계시가 알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말합니다. 내가 성령만 임하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곳에서 적용될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은사적으로, 아니면 신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그것은 성경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신비하고 내 몸의 떨림과 내 안의 뜨거움과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자라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지는 것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제일 좋은 덕목 중에 하나로 뽑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디에서 근원하는 것일까요? 인간에게 비롯된 사랑은 본질상 이기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내 사랑이 변화된다라는 뜻입니다. 참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며 십자가의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무언지 모르는 체험으로 인하여서 혹시 상대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니면은 밖에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들지는 않는지, 내가 가르친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여러분 자신이 이미 이단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르셔야 됩니다. 끝없이 신학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쓰십시오. 말씀에 적용하고 내가 깨달은 것들을 말씀하십시오. 가리키려고 들지 마십시오. 가리키는 그 자체가 이미 범죄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또 상대가 누군가가 나한테 가리키려고 든다면 여러분들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같은 무리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린 죄악은 빨리 퍼집니다. 범죄하는 것은 빨리 전염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가정이 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는 자기네끼리 같은 가정이라고, 같은 부모, 형제라고 하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닮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일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면 안 돼. 너가 나한테, 하나님한테 네가 기도를 잘하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이거는 조건제인 것이 맞습니까? 혹시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지는 않으시는지요? 자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천국문을 막지 않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제각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소망은 부귀, 공명, 영화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소망은 헛된 소망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서부터 옵니다. 기쁨과 평강,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늘에 쌓아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과 사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의 모습에 완연하게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사랑, 소망이 이 셋은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절대 불가결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고는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가 없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과 관계가 있고 사랑은 실생활의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은 영광스러운 유업을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사랑, 소망이 없이는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모두를 소유하며 풍성한 삶으로 영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소망이며 무엇이 사랑인지 여러분들은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